지명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지역의 왕국, 이름 모를 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에는 3명의 공주가 살았습니다. 공주들은 제각기 빼어난 미모를 지닌 미인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푸시케라는 막내 공주가 눈에 띄게 아름다웠는데요. 얼굴을 포함해 육체적으로도 완벽했던 푸시케의 미모는 왕국을 넘어 점차 온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소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쫓은 이들은 푸시케를 직접 대면하면서 그녀에 관한 소문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소문 이상으로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여신인 듯 했다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시케가 지나는 길에는 꽃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온갖 곡물들이 그녀에게 바쳐졌는데, 이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길 거부하면서 돌려진 숭배와 곡물들이었죠. 그 덕에 아프로디테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 없어져 갔고, 잊혀져간 여신의 신전은 무관심 속에서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신전을 바라보던 아프로디테는 주제도 모르고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푸시케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꼈죠. 곧바로 그녀는 에로스를 불러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흉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명을 받은 에로스는 가장 먼저 아프로디테의 정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임무에 필요한 단물과 쓴물을 챙긴 뒤에 푸시케가 잠든 방으로 날아가 그녀의 입술에 쓴물을 떨어뜨리며 푸시케가 어떠한 남자의 사랑도 받지 못하도록 힘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악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푸시케에게 황금 화살을 대었는데, 화살을 피부에 댄 순간 푸시케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푸시케에게는 투명한 에로스의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눈을 뜬 푸시케를 본 에로스는 그녀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당황한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물러서며 그만 자신에게 화살을 찔러버렸는데, 누구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화살에 찔린 에로스는 그대로 푸시케에게 반하게 되었죠. 그리고 푸시케에게 마음이 돌아서버린 에로스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쓴물이 아닌 단물을 뿌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에로스는 방을 빠져나온 뒤에도 계속해서 푸시케를 그리워하면서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내 잊지 못한 그는 신탁을 내리는 예언의 신인 아폴론을 찾아가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편 푸시케만큼은 아니었으나 아름다웠던 두 언니들은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웃나라의 왕자들과 결혼한 그녀들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면 단물을 뒤집어쓰며 예전보다 한층 더 아름다워진 푸시케는 전보다 더욱더 열광적인 칭송을 받았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원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왕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푸시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여나 그녀가 신들의 노여움을 산 것인지 걱정이 되었던 그는 신들의 뜻을 묻기 위해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신전에는 신탁을 내리는 예언의 신인 아폴론의 뜻을 전하는 피티아라는 무녀가 있었는데, 무녀가 말하길 푸시케는 절대 인간의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녀의 신랑은 날개가 달린 뱀의 형상을 한 잔혹한 괴물일 것이니 지금도 산 꼭대기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미래의 신랑에게 데려가라는 아폴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신탁을 들은 왕은 그토록 아름다운 자신의 딸이 괴물과 결혼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신탁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지만, 인간으로선 신들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신탁대로 푸시케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괴물의 신부가 될 푸시케는 결혼식이 아닌 마치 장례식을 치르러 가듯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푸시케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산 꼭대기에 홀로 남겨져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는 포근한 서풍이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를 마중 나온 제피로스라는 서풍의 신의 바람이었습니다. 제피로스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듯이 그녀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었는데, 바람을 탄 푸시케는 인간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비밀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피로스의 바람을 타고 도착한 곳은 꽃과 풀이 무성한 어느 산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있었고, 숲에는 은빛으로 흐르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샘의 주변에는 웬 궁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건물은 마치 사람이 쌓아올린 구조물이 아닌 신들이 응거하며 지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듯한 비밀의 별채 같았습니다. 궁전은 내부 역시도 온갖 보석과 예술품, 조각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모습이었는데, 내부를 둘러보다 보니 문득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말하길 이제부터 이 집이 당신이 지낼 곳이고 저희는 당신을 모시기 위한 하인들이며 우선 식사와 목욕을 준비하겠으니 식당으로 와달라는 그녀의 종들이라 자청하는 자들이 말을 건네왔습니다. 푸시케가 식당으로 향하자 하인들은 진수성찬을 차리며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였고, 푸시케가 목욕을 하러 가자 따뜻한 물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푸시케의 시중을 들었고, 그렇게 깜깜한 밤이 찾아오자 그녀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푸시케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 그녀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의 행동에는 교양과 배려가 있었고 생각보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며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을 만져보며 푸시케는 그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이 궁금하여 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 했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공경심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사랑일 뿐이니 그저 나를 믿고 내 모습을 보려 하지 말아달라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남편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사라졌고 다시 깜깜한 밤이 되면 푸시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이 돌아올 동안 보이지 않는 하인들에게 수발을 받으며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생활을 보내었고 마치 여왕과도 같은 시중을 받으며 매일같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생활 속에서 푸시케는 궁전이 아니라 마치 감옥에서 지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부르지 말라고 반대했었던 자신의 언니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죠. 푸시케의 초대를 받은 언니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서풍을 타고 궁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언니들에게 집안 곳곳을 안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인들에게도 언니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죠. 그리고 푸시케의 안내를 따라 언니들이 본 막내의 생활은 굉장히 호화로웠는데 그녀의 집의 벽은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하였으며 하인들은 그녀를 마치 여왕과 같이 떠받들면서도 종종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들이 보기에 막내의 집은 사실 결혼식만 화려했던 자신들과는 굉장히 비교되는 생활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푸시케를 보며 질투심이 생겨난 언니들은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푸시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남편의 얼굴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질투로 가득 찼던 언니들은 내 남편은 신탁대로 괴물일 것이며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있을 뿐이니 그가 잘 때 칼과 등잔을 준비하여 괴물이 맞다면 찔러 죽이라며 푸시케에게 계략을 꾸미게 하였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의 행동을 비추어 보며 그럴 리 없다 생각했지만 신탁이 틀린 적 있느냐며 설득하는 언니들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남편이 돌아올 밤이 되었고 푸시케는 그가 잠든 사이 몰래 침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칼과 등잔을 들고 돌아와 얼굴을 확인해 보았는데 등잔에 비춰진 남편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인 에로스였죠. 얼굴을 확인하고 당황한 푸시케는 급히 등잔을 끄려 했으나 그만 자세히 보러 가까이 되었던 등잔의 기름 몇 방울을 에로스에게 떨어뜨리고 맙니다. 에로스는 뜨거운 기름에 닿으며 고통스럽게 깨어났고 그는 칼과 등잔을 들고 있는 푸시케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의심한 푸시케에게 분노하면서도 나는 그대와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는데 그대는 내게 믿음을 주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였으니 믿음이 없어진 집에서는 사랑도 없을 것이라 말하며 궁전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로스가 날아가자 푸시케는 그를 서둘러 뒤따라가 보았지만 이미 그는 푸시케에게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에로스가 떠나가자 망연자실한 푸시케는 자신을 책망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던 것을 스스로 망쳐버렸다 생각한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에로스가 떠나가자 호화로운 궁전도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어느샌가 그녀는 가족들이 살던 도시 근처로 와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망연자실하면서도 언니들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은 그녀들은 겉으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며 기뻐하였죠. 언니들은 푸시케가 올랐던 산의 정상에 오른 뒤 제피로스에게 궁전으로 옮겨다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산에서 뛰어내렸는데 이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에로스의 아내가 될 것이라 믿으며 그를 찾아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들은 에로스를 만나기는커녕 제피로스가 바람을 실어주지 않아 그대로 산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한편 푸시케는 평생 동안 에로스를 찾기로 결심하였기에 그녀는 에로스를 찾으며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푸시케는 모든 신전마다 들르며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신들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신들은 아프로디테와의 관계를 염려하여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자신에게 남겨진 방법은 직접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신전으로 찾아간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며 남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고, 그녀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자 아프로디테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푸시케 앞에 나타난 아프로디테는 그녀를 내동댕이 치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고 증오가 가득 담긴 말들을 하며 그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평정심을 되찾은 아프로디테는 그녀에게 자신이 내린 임무를 완수한다면 에로스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푸시케에게 임무를 내렸는데, 이것들은 사실 푸시케를 망가뜨리도록 그리고 에로스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준비된 끔찍한 난제들이었습니다. 푸시케에게 부여된 첫 번째 시련은 온갖 곡물들이 섞여있는 창고에서 곡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종류별로, 그것도 자정이 되기 전까지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알려준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창고에 내던지며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창고를 둘러본 푸시케는 수북히 쌓인 곡물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모두 종류별로, 그것도 제한시간까지 붙어버린 시험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신이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을 내렸다 생각하며 곡물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뭔가 방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그녀 앞에 수많은 개미들이 나타나 나달들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분류 작업을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일을 끝마추었고 그대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죠. 얼떨결에 임무를 완수한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에게 보고하였는데, 아프로디테는 말끔하게 분류된 곡물들을 바라보며 푸시케가 스스로 하지 않고 에로스를 꿰어서 시킨 것이라며 그녀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로 검은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며 그녀는 이 임무가 내가 잔기로 한 것이기에 추가로 다른 임무를 내릴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강을 건너가면 금빛의 털을 지닌 양떼가 있을 것이니 그 값진 양털의 견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오라는 두 번째 시련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련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푸시케는 양털의 견본을 가지러 갔는데, 푸시케가 강가에 다다르자 이번에는 갈대들이 그녀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들은 사실 날카로운 뿔과 이빨로 사람들을 죽이는 잔혹한 생물들이니 절대 낮에는 다가가지 말고 해가 진 뒤에 양들이 잠을 자러 가면 그때 덤불에 걸려있는 양털을 거두어 가라며 양털을 안전하게 가져갈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한 푸시케는 무사히 양털을 거두어 갔는데, 그녀는 또다시 아프로디테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보며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린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나는 그런 얄팍한 너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길 것이니 저 산의 정상 근처에는 스틱스 강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샘물이 있는데 이 병에 샘물을 가득 받아오라는 세 번째 시련을 내렸습니다. 역시나 평범한 산이 아니었던 그곳은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워 위험하고 무엇보다 샘의 근처에는 용들이 날아다니며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물병을 받아들고 험난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용들을 처리하지 못해 곤란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이번에는 에로스의 은혜를 입었던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독수리는 푸시케가 들고 있던 병을 낚아채 가더니 검은 물을 병에 가득 담아 푸시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한 푸시케는 샘물을 가져갔지만 아프로디테는 또다시 비아냥거리며 다른 임무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페르세포네에게 말하여 여왕의 아름다움을 상자에 한가득 담아오라는 네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푸시케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죽음과 가까운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죽어야만 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지하세계는 살아있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곳이었기에 그녀는 이제 정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푸시케는 높은 탑을 오른 뒤 탑에서 뛰어내려 저승으로 가려 했는데, 그녀가 탑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는데요. 목소리는 죽지 않아도 저승으로 갈 수 있는 동굴이 있다며 산자도 지하세계를 갔다 올 수 있으니 그 방법대로 하라며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신에게 아름다움을 받거든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며 친절하게 경고까지 해주었는데요. 푸시케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저승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카론이라는 뱃사공에게는 금화라는 대가를, 지옥을 지키는 케르베로스에게는 케르베로스를 달래기 위한 달콤한 꿀이 발린 과자를 주며 결국 그녀는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무사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의 몸으로 저승을 갔다 온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에게 상자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득 그녀는
그는 여지껏 겪은 온갖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들 때문에 아름다움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령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여 에로스를 만나게 된다 한들 정작 아름다움이 없어진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녀는 목소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주 조금만 자신을 위해서 페르세포네에게 받은 아름다움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푸시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상자에는 아름다움은커녕 죽음과도 가까운 저승의 잔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푸시케에게 충격을 받았던 에로스는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나 푸시케를 찾아다녔습니다. 에로스는 얼마 안가 마침 아프로디테에게 향하던 푸시케를 발견하였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떨어진 상자를 주워 저승의 잠을 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살로 잠든 푸시케를 깨운 뒤 에로스는 뒷일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푸시케에게 임무를 완수하라 말하며 그는 올림포스의 최고 주신인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제우스를 찾아간 에로스는 푸시케를 신들과 함께 신들의 자리에서 항상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그는 사실상 푸시케를 신으로 오르게 하여 자신의 반려로 평생 동안 같이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죠. 제우스는 에로스가 항상 사랑의 화살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그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중재에 나선 제우스로 인해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손을 떼게 되었고 푸시케는 신들에게만 허락된 혹은 신들의 총애를 받은 정말 특별한 인간만이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받게 되어 그녀는 신들처럼 불로불사의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신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며 에로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와 사람들이 주로 나비에 깃든다고 믿는 불멸의 상징이기도 한 영혼이라는 뜻의 푸시케가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사랑과 불멸의 영혼이 만나며 그 둘 사이에는 헤도네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도네는 그녀의 부모님들처럼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랑과 영혼의 자식이었죠.